정도로 치명적이고 고칠 수 있는.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스라엘 소녀가 그곳에서 잡혀가서 이제 하녀로 있었는데, 그 나만 장군이 그 병이 걸린 것을 감추고 감췄는데, 이 하인이 그걸 알고 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말하자면 나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굿뉴스고 복음이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총사령관이니까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싣고 이제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생각하기는 내가 아람 군대의 총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고 또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참 그렇게 해줄 거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근데 이 나만의 생각하고는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갔는데 나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쫓아 들어가서 보니까 뭐 마차도 여러 대 되고 뭐 삐까번쩍 하니까 하인이 쫄려가지고 아마 엘리사한테 쫓아 들어가서 여기 아람 군대에 아주 지위가 높은 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이 사실을 모든 것을 알고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하고 틀려지는 데다가 또 상당히 이제 비과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응? 내가 누군데? 최소한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 이제 그 하인이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왕께서 기꺼이 하셨을 텐데 그까지 그 요단강 물에 7번 담근 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하고 잘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여기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위에 손을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주 그 나만 장군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신의 하루를 딱 가지고 왔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보통적으로 생각하고 구원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다마쿠스의 아바나 바르빌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케 되라 함이 아니니까. 아니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은 장군께서 하실 일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고 오라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이게 온당한 처사가 아닌 줄로 아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를 갖춰서.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받는 게요, 한 1억쯤 한다고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안 그렇게 해서 깐다면 귀찮다 1억 가지고 천국 간다면 뭐 지금 달나라 가는 것도 미리 예약한 사람이 미국에 그렇게 많다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1억 정도 되면은 뭐 까짓거 천국 가지. 근데 믿음으로 무료로 공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나만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나도 산다고 살았고 착하게 산다고 사는데 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느냐.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하인입니다. 이 하인을 오늘날 우리가 의혹을 하면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이 아람 나라에까지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집에 참 하인이 됐는데 그 주인이 아마 이 하인한테 좀 잘 대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마다 부인이 울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저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엘리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가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는 데도 있어요. 전도를 우리가 왜 못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면, 첫째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전도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확실하고 이게 틀림이 없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이웃 사람, 친척이 죽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종용이라고 하는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외숙이라고 하는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아리조나주에 가서 살아서 제가 75년도에 LA 집회를 갔더니 저 멀리 샌디에고에서 한 3시간 되는 길을 올라왔더라고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만나 인사도 못하고 멀리 사람이 말라서 멀리서 눈인사만 하고 그게 마쳤는데, 이 사람하고 이외숙이라고 하는 자매하고 결혼을 한 이종용이라고 하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를 나와요. 그래서 꼭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 인사를 하러 올 때 그 뭐 딴 거 가져온 꼭 비타민, 그때만 해도 뭐 센츄리 21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요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꼭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찌고 왔느냐 그러니까 뭐 별 얘기도 안 하고 이번에 만날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나와서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로 나왔느냐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명단을 쭉 적어서 한국에 일부러 나와가지고 그 친척들을 시골이고 부산이고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전에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전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주로 많이 하는 것처럼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삼형제가 하는데 뭐 돈도 뭐 괜찮게 벌겠죠.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나와서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구령의 열매, 우리의 영적인 열매의 열매는
80%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사랑하는 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에게 누구를 전하느냐 하면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진정성 있게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맨 첫 번에 미친놈이라 그래도 계속 가면 그 진정성이 인정이 돼서 정걸음은 믿겠다. 우리 신자매 아버지가 저희 교회 창립주일 사진에 보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양산에 가서 우리 이 집사네하고 이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전에도 몇 번 하는데 다른 아들 안 믿는 아들도 있고 이러니까 참 그 믿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양산에 가서 하니까 그 어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믿는 게 있었지만 명주 너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간곡히 권하니 내가 그런 줄 알고 믿겠다. 울먹이시면서 그날 기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받으셨어요. 아멘도 안 하니? 언제 아멘 하려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 해 후인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이거보다도 그 죽음이 복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스러운 죽음이겠어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그 여종, 이름도 안 밝혀졌어요. 그 여종이 확신이 있게 잘못 얘기했다가, 여러분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고 하면은 상당한 거리인데 그 장군이 총사령관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거마비가 엄청나잖아요. 괜히 잘못했다가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뭐 어지간히 해가지고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강전하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이여 틀림없이 이스라엘 거기 가면 장군의 병은 고칠 줄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하인이지만은 이 하인의 확신 있게 얘기하고 평소에 그의 그 여인의 진실성을 보고는 이 여종의 말이라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믿져야 본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인이 전했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축복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에어컨 다 틀어놨는데도 더워요. 오늘 좀 덥네. 여러분, 에어컨 좀 낮춰봐봐. 예수님을 이번에 그 전도하면서 저도 전도의 어떤 그 분위기에 또 열기에 적으면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복음도 이제는 기독교가 너무 이제 인심을 잃어가지고 정말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야 받아들이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이번에도 전도를 해보니까 참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전도는 여기 있는 이 하인처럼, 작은 하인 여자처럼 복음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자기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여기서 온 겁니다. 나만 장군이 맨 첫 번에는 정말 기가 차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만 장군이 생각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요단강 가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물에 잠글 만한 그런 그 요단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장마져 가지고 왜 그 저기 물이 흙탕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고 또 어떤 데는 아주 몇몇일 고여 가지고 이끼 낀 물 같아요. 참 들어가기 싫더라고. 우리는 금수강산이니까. 우리나라 계곡에 여러분 왜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왜 이렇게 물이 돌아가고 그런 데는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은 뭐 우기 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봤을 때는 완전히 정말 그 흙탕물이고 별로 모욕할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생각이 바뀌니까 거기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그 말씀대로 잠그고 나오니까 이 나만 장군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새로 나와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말씀하느냐 하면, 여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뭐냐면, 말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거룩한 것은 순종이다. 거룩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은요 진짜 거룩한 거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 포장이 될지는 몰라도 진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줄 때, 그게 진짜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은 잔뜩 늘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이 될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거룩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이 왜 능력이냐면 또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창세기 여러분 2장 외우기 쉽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게 진정한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도 거룩한 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알게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랬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복종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게 되고 나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고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인 C.S. 루이스는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피조물이 최대의 영광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에덴 동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못 반응하면 로스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가 패망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부가요, 이제 신부 알죠? 천주교 신부가 낮에 시골 교회인데 예배를 집전하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가면 신부 관사에서 혼자 생활하게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럽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아주 천주교 사관을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주의 만찬 때 쓰는 포도주가 그 천주교 그 지하 그 창고에 있는데 그걸 한 병 딱 꺼내가지고 와서 이제 한 잔을 딱 마셨어요. 그리고 또 침대 밑에다 감춰놓고 그러면서 아유 나는 가족도 없고 혼자인데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것을 매일 홀짝 마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예배를 집절하는데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저직에 쫓겨나서 거리에 이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외과 의사 하나는 막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나면 막 그 배를 자르고 막 그 안에 창자를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집어넣고 막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은 집에 가면 밥맛이 없대요. 그래 가다가 의사들하고 모여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소주라도 한 잔을 하고 가야 그래도 좀 속이 식힌.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 나중에는 의사니까 자기 사무실에다 감춰놓고 한 잔씩 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몰핀을 맞기를 시작. 의사니까 또 그것도 구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돼서 손이 떨리니까 외과 수술을 못 하잖아요. 인생을 망쳤다 하는 그런 중독자의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단추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지면은 나머지 단추가 전부 다 틀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이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적 순종을 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아주 그러고도 뻔뻔합니다.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능력이 없어요. 전도의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있고 감화의 능력도 있고 이래서 한 군데 가면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친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구정물 같은 요단강 물에 7번 담긴다고 내 병이 낫냐, 그 좋은 약 다 써봤는데도 안 낫는데,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그는 영원히 나병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이 믿음은 누가 뭐래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죽인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없다고 하면 침례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순종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인생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가스럽게 여기는 거지. 만약에 주님이 주인이고 물질고 건강 모든 게 주인이라면 주인이 마음이 바꾸면 어쩔 거예요? 너 건강 내가 그러면 취하겠다, 너 물질 내가 취하겠다, 너 자식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데. 뭘 모르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요만한 가시 하나에 찔려서도 죽는 수가 있어요.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거룩이고, 순종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나만 장군,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의 순종이 나만 장군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살면 우리 앞에 새 삶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리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나만 장군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종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마차를 타고 그 아람 나라로 돌아가 버렸으면 그의 삶의 나머지는 점점점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스탑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발전돼서 내중에는 코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손이 짓물르고 이렇게 비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나병은요,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는요, 죄를 육성하면 결과는 나병처럼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죄 하나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꾸 감춰놓고 꺼내 쓰고 나중에는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으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를 빼버려라 그랬잖아요. 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 없애버려라. 그 정도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악물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될 때 그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요, 이제 나만 장군이가 여러분이 상상을 펼치라고 나만 장군 잘 아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 돼요. 좀 있다가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지나다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안 돌릴 거요. 형제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곧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고 4장 22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 보면 곧 즉시 영어로 straight away 또 하나는 뭐냐면 immediately 이렇게 킹제임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즉시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yes sir 하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뭐 양로원에 맡겨 놓고 또 잘 있는가 적응 기간을 거치고 이거 뭐 정리를 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자기 아버지를 남겨두고 개역 성경에는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남겨두고 집에 홀로 남겨두고 여기서 말은 나이 많은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명령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먼저 두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진전이 있으려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번에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원로 목사님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손자가 중3이에요. 아주 공부를 잘하고 믿음이 좋아요.
제가 이제 같이 뭐 신교회도 참석하고 이래 보면 그 손자하고 통화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 아버지도 믿음이 좋은데.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중3인데 학생회장이 됐대요. 학생회장이 됐는데 이 교회에서는 캠프 때마다 집사님들이 바베큐를 한다고 통돼지 한 마리를 내는데 원래는 이 중3이 된 학생회장 된 기분으로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학생회장도 됐고 집사님들이 늘 돼지 한 마리를 해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원래는 제가 돼지 한 마리를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돼지 한 마리라도 그래 값이 좀 제법 나가잖아요.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얼마 하냐니까 40만 원 정도 한대. 뭐 띠내고 아주 다 요리해가지고 딱 갖다 주는 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만한 돈이 있냐? 네, 제가 용돈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번에 한번 헌신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 교회는 또 너무 영적이어가지고 집사 한 분이 찾아왔더래. 조용히 목사님 손자가 통돼지 한 마리를 내면 나머지 학생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 잘됐다 이놈들 이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이 얘기가 잘됐다. 자, 집사님 봐라, 나이가 많으니까 성령이 얘기하는데 즉시 순종해야 돼. 다른 사람 눈치 봐가지고 순종 안 해야 돼. 어떤 게 맞아?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러면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하라고 집단에서 큰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령님께서 역사했다고 믿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들도 뭘 결정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의논해보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그 사이에 아마 사탄이 팍팍 들어가가지고 일 다 저질러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어떤 절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에게 우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이거 우리 교회 가서도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적어놔가지고 오늘 이를 써먹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그물을 씻고 그 얼마나 정리할 게 많아요. 그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 부모님을 내버려두고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나 그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냐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오늘 아침 생명구문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옛날 구습을 쫓고 육신을 따랐던 거기서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 새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함을 입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 순종이요, 거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가 변하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라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